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월 4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3장 1절에 있는 대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첫 번째로 뭐였죠?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이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날씨의 지배, 아니면 여러 형편의 지배,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온갖 것들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형편이 어려우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드시면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새롭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오늘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이룬 성취,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가면서 무엇인가 성취를 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직업을 가졌고 또 이런 직분도 가졌고 이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또 인생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로만 돼서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고 있고요. 온갖 고민, 그러면서 또 많은 일들을 추스려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탁
건드려 보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속 내용을 들어보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일은 많이 하고 있고 엄청난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막 앞으로 할 일들이 막 꿈이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엄청난 것을 이루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부터 읽어놓고 한번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게 내 이력서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 정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루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이파가 됐다는 건 사회적, 정치적, 여러 종교적 조건 속에서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보면 바리새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출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까지 공부한 사람이고 당시로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공의회 의원 자리에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약속이 됐는데 이 메시아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 약속을 자기들 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막 앞장서서 박해하고 가면서 모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9장에 가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가 어느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합당하다고 하는 일에 가표를 던졌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그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표를 던질 수 있는 공의회 의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인 성취도 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진짜 십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 품지 않고 살아가고 흠이 없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성공은 하고 성취는 하고 금수저는 물고 나왔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이룬 것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열심의 목적지가 어디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최종 결론이 뭐냐라는 것을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도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완용 아시죠?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완용은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왜요? 머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장원급제를 했어요. 당시 이완용이 이 정치계로 나가던 그 시절 대신이 될 때는 고종 황제가 통치하면서 그 과거 시험 보던 때 아니에요. 과거 급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공사가 되고 일본 공사도 되고 이러면서 세계의 문물을 보면서 딱 한 것이 뭔가 하면, 야, 이 조선은 희망이 없다. 나라를 팔아서라도 일본에 그냥 지배를 받는 게 더 낫겠다. 그러고는 도장을 꽝 찍는데 앞장서 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지 모르고 자기는 똑똑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완용은 역적 중의 역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앞잡이 아닙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해도 그런 이완용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기뻐하셨겠다. 이 삶을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야, 주님은 기뻐하면서 사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 나는 기쁨이 되고 싶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땅의 성취, 이 땅의 조건, 이 땅의 형편,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찬송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든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아버지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환경적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성취나 업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행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이 중심이 되므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과 축복이 넘치며 환경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하오니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오늘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나